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야기를 잠깐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멀리 갈 틈도 없이 이제 등산로 길 옆에서 이제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민망하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돌로 덮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등산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 길에 없던 웬 큰 돌탑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돌탑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치성을 드리고 거기를 마치 성지처럼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가 일을 보고 그거를 덮으려고 거기에 돌을 덮어 놨는데 사람들이 그 돌 위에다가 계속 돌을 쌓아 올리면서 정성을 드리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종교란에 체크를 할 때 이렇게 기독교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웃긴 해프닝을 우리가 똑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상을 만들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딤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지연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당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지 이미 40일이 지났는데 그가 아직도 내려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가 죽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이 당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시내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오랫동안 보이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1절의 중간부터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요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눈에 보이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떻게 외부의 적들로부터 그들이 공격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구름 속에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렵고 그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여전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했던 것은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신을 그들이 요구했다라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세계 선교 통계를 보면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통계를 보니까 이제 80억 명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70억 명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산주의 철학자였던 칼 마르크스는 이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생전 당시에 이 아편은 널리 알려진 또 퍼져 있는 마약이면서 동시에 진통제였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지 종교가 고통에 대한 일시적인 위안을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현실의 고통을 종교가 줄여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현 상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종교가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진통제라는 표현 대신 아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종교가 그런 거라면, 만약 종교가 그런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종교는 어쩌면 소주일지 모르겠어요. 정말 드라마를 보다 보면 소주 회사에서 협찬을 받나 싶을 만큼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소주를 마시고, 싸우고 화해할 때 소주를 마시고, 사랑 고백할 때도 소주를 마시고, 추울 때도 소주를 마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소주를 마시고. 종교가 그런 의미라면 어쩌면 소주가 가장 큰 종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뭔가 give and take 그 관계 속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만난 아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들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들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의 이름 속에 자기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섬기지 않고 있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입장에서 어라? 내 이름이 빠져있네? 그것 때문에 그 신이 화가 나서 그 화를 입게 될까 봐 그 제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노라고 하는 제단까지 만들어 두고 그들이 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막연한 존재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마 미운 오울새끼 이야기를 동화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운 오울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늘 쫓겨다녀요. 늘 쫓겨다니다가 어느 날 호숫가에 앉아있는 정말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조들을 바라보며 너무 부러워해요. 와, 너무 아름답다. 그런데 한 백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셨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아름답다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모습은 그냥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미운 오리새끼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호수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의 모습이 천덕꾸러기로 쫓겨다녔던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덧 성장을 해서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품의 작가인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 수성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있는 이야기처럼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와 많은 열등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자기의 이야기예요. 그 자기의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작품을 통해서 안데르센이 유명해지고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인사이트를 주는 유명한 작가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재발견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이 말하고 있었던 이 말을 원래 아론이 했어야 되는 말로 한번 바꿔보면, 아론이 노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는구나 라고 아론은 화를 냈어야 됐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그들이 지금 그것을 아론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야, 독선적이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더 이상 너희가 손으로 만든 그 신들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줄 거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유익도 줄 수 없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을 가지고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에서는 황소 형상을 한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을 그들이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은 그 금을 가지고 틀을 부어서 그 틀에 금을 붓고 그리고 깎아서 그들에게 익숙했던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5절은 우리에게 이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나무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 단지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 만들어진 그 금 송아지 우상을 보고 그들이 이게 신이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이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의 축제일이니라. 그들이 그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뛰노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그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드린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드리라고 요구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지 종교적인 관계로만 맺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며 악을 행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번제와 화목제는 여러분 누구를 위한 제사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정말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로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이용하지 말고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셨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모세가 없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삶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애굽의 여정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또 그들이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이방 땅의 종교를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무언가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를 성경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할 거라고 믿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오늘 선택해라.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착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는 그 고백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것,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것을 능히 찬양으로 감사로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